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오늘 아침에 눈도 많이 녹았고 또 따스함 가운데 주일을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을 뵈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 새해가 되어서 분주했던 기억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어요. 새해가 되어 정말 많이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이 인사를 나눴고 또 지난주 설 명절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과연 그 마음에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귀로만 듣는 그러한 인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진실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셨는가 궁금합니다. 혹 세상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올해는 좀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남몰래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좀 공돈도 좀 생기고 교회에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새해를 보내신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본업인 올해 쌀값이 꼭 올라서 130원 하는 게 200원, 300원, 500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을 구해야겠죠. 땅의 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물질과 경제의 복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늘의 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자연적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너무도 촉박하고 바쁘고 그렇죠. 너무도 우리의 시선은 떡에, 물질에, 세상에 더 많이 가게 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자기의 신분이 항상 올라가는 것을 꿈꿔왔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야말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이지,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접할 때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빨리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야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예수님 빨리 유대의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정부 조직에 내가 한 자리 차고 들어가서 남보다 한참 뒤처진 내 인생을 바꾸리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한몫 잡자, 대박내는 나 인생,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또 앞으로 소금같이 살아라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저 You are the salt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미 정해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소금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미 소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소금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내가 당당히 함라중앙교회 아무개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소금인 것은 맞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어지고 딱딱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사용되어지지 않은 소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돌덩이처럼 됩니다. 소금을 소금답게 하는 데에는 그 형태,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포장을 아무리 비싼 가격으로 꾸미고 포장하여 판매한다 한들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소금인지 아닌지 만져봐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것이 녹아져 짠맛을 내면 그것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가장 먼저는 소금은 녹아서 사라져야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치죠. 소금의 역할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짠맛을 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원래의 모양 그대로 존재해서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녹아 없어져야 되고 원래의 형태가 사라져야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소금 알갱이가 이쁘고 하얗고 또 아깝다고 해서 그것을 보관해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흡수되어질 때 그 소금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존재감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따돌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따돌림. 만약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부모가 또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따돌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죠. 그런 고통의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마치 죽은 사람 같이 가족들이 나를 대하고 무시한다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현대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은 우리 아내와 어머니를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나중앙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존재감이 사라지면 모든 인간은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할 때에 너희가 더 드러나고 더 그 형태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존재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소금이면서도 그 짠맛을 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녹아서 사라지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녹아서 사라지고 흡수되어야 맛도 내고 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세상이 부패되어져가는 그런 부정부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고 녹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그동안 거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내가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짠맛도 내지 못하면서 너희가 무슨 소금인가?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를 조롱하고 있죠. 반면에 소금도 아닌 가짜 소금, 가짜 종교는 날마다 부흥하고 있어요. 이단이 성행하지요. 사람들은 요가와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건강도 회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절에서 템플 스테이션인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치유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없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고 인간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더욱더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 책임을 외면했기 때문에 가짜 소금, 가짜 복음, 가짜 종교가 세상을 이렇게 충만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가지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원했어요. 간음한 여자를 죽여야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건의 책임을 찾기 원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행위를 보기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책임을 그 여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았더라면 그 사회에 그러한 부정, 그러한 부패, 그러한 죄가 머물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회와 가정과 교회는 그러한 죄가 들어설 기회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들 모두가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소금의 삶을 살며 사회 전체에 녹아들었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더라면 거기에 왜 죄가 나타납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죄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에게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난방비가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들, 모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손가락질하는 이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소금의 삶으로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모든 현상과 문제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더 많이 녹아야 돼요. 더 많이 흡수되어야 해요. 세상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의 짠맛, 곧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메우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과 행동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로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시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더욱 수고하겠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겠다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금은 세상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역할이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간은 언제 봐요? 맨 나중에 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음식의 간을 맨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또는 간장을 넣어야 그 음식이 더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완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소금을 미리 넣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존재예요. 미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음식과 같이 싱겁고 맛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몸만 커졌지 그 생각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으면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박사도 있고 유명한 큰 회사에서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소위 성공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 어리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언제 뜨거운 불에 데일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다 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신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어린아이가 큰 소리치고 당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뒤에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가장 큰 소리 냅니다. 그렇죠? 설 명절 때 보세요. 누가 왕이에요? 집에 계신 할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제일 나이 어른 손자가 자기 하자는 대로 해요. 하다못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어린아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을 다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저 용납하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것 뿐입니다. 세상과 비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수하고 잘못하지요.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 큰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지금 당장의 책임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왜? 그들을 말씀으로 성숙시키고 그들을 복음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성도를 훈련하고 준비케 하신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께서 소금이기 때문에 음식을 완성시키고 그 맛을 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책임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남들보다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이고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직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성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으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흡수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소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밥만 먹으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사고가 어른스럽지 못하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을 세상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소금과 같이 이 사랑이 세상 속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본래의 맛을 되찾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사라지고 없어지고 흡수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금의 삶인 것이고,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란 이런 것이에요. 소금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하여 내가 먼저 없어지는 것, 녹아지는 것, 철저하게 겸손한 삶, 철저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소금의 삶인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중의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더 큰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내가 그 소금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녹아지시고 더 많이 사라지시고 더 많이 흡수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짠맛을 통하여 세상을 정화하고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금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축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